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세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4쪽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자의 모범적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갖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가르침을 주시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적인 그런 간증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 한 주간 살아갈 새로운 명령을 무엇을 주실지 기대해 봅시다. 오늘은 2022년 7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후 8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생각해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죠. 제가 봤을 때 장로님, 권사님 우여곡절 많으시고 우리 오 권사님 우여곡절 많으시고 우리 저 은혜 그 전도사님도 우여곡절 좀 있나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진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할렐루야 하세요. 그럼 제가 아멘 하고 여러분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묵은 누룩과 같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왜 이게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에녹은 하나님께 들림을 받기 전에 뭐를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이름, 그걸 얻었다는, 칭찬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성삼일체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는 신령한 전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 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시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성령 충만의 은총과 능력과 각양 은사도 덧입어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의 강론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9장은 헬라 원문의 쉼표와 마침표 콜론 그리고 세미콜론 같은 문장 부호와 그리고 그 내용을 참조하면 두 개의 키워드로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번째 키워드는 사도를 향한 비판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사도의 변명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강론을 요약하면 사도를 향한 비판이 고린도 지역 교회의 분열, 곧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의 분열과 진영 논리에 따른 분쟁과 다툼 가운데 발생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 분파들 가운데 특히 말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2대 사역자죠. 고린도 교회의 2대 사역자가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를 추종하던 헬라 지식인 지체들 중심의 아볼로파는 바울파의 머리인 개척자 바울의 말이 너무 평범하다. 웅변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말의 재주가 부족하다. 이런 그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주신 말씀, 그 응답의 변명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런 말로 응답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은 12제자의 수제자인 베드로, 곧 게바를 최고의 사도로 추종하던 유대인 지체들 중심의 게바파는 개척자 바울이 12사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비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게바파의 유대인 지체들이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비판한 개척자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결정적인 도장이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로 구별함을 받은 그들 자신임을 변증한 1절에서 3절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자의 모범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부족한 종과 함께 상고하면서 2022년에도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어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그리고 작정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각자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는 은혜와 복과 지식과 지혜와 결의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헬라 원문에 대해 직접 직역한 결과를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문장 부호도 그대로 다 표시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원래 지금 현재 개역 개정의 번역본이고요. 이게 제가 직역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길죠, 훨씬 이거보다. 그래서 중간에 많은 부분을 붉은색 거의 대부분 생략됐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부득불 맡겨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왜냐하면 세 개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말하면 콜론이죠. 이 말은 이것에 대해서 대등하다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또. 그래서 세 개의 대등한 뭐죠? 이유가 또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의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각각 세 개라는 거죠. 세 개인데
사실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들을 좀 다뤄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왜냐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 앞에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앞에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이전 1절, 3절, 1에서 3절에 바울은 먼저 최소한 고린도 지역 교회의 지체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최소한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에게만은 최소한도 내가 사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변증하면서 왜냐하면 자신이 사도인 것을 이렇게 그들이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지체가 되었다는 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근거로 바울 자신을 보내신 주의 인장인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죠? 너희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너희들 자체가 뭐라는 거죠?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친서의 토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확정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4절 6절에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그 동력자들에게 부여된 세 가지 권리가 무엇인지를 증언합니다. 세 가지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권리가 뭐냐? 첫째,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할 책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남자들이 하기 어려운 식사 준비, 그 다음에 빨래, 생활비 보충, 또 성생활 등의 편리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셋째, 일하지 아니할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이신칭이지 않습니까? 이신칭이 뭡니까?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도와 전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은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아닙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구원받는 데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로 14절에서 바울은 주로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에게 보여된 이러한 권리가 합당하다는 것 세 가지 근거에 기반하여 증언합니다.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권리를 갖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이어지는 7절에서 14절에서 뭐 한다는 거죠? 증언합니다. 세 가지 기반에 근거하여서 증언하는데요. 첫째, 직업과 관련된 비유로서 군 복무하는 군인의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백성들의 무엇으로 충당되죠?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듯이 또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그 양떼의 젖을 먹듯이 사도와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 의롭게 된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 아닙니까? 주의 나라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 군인들에게 뭘 내는 겁니까?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세금을.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뭐라는 거죠?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내는 11조 이것들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세금이라는 거죠. 세금. 그 다음에 영적으로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지 않습니까? 그 가지로서, 그러면 영적인 포도나무의 그 가지로서 뭐를 맺어야 됩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은 열매를 누가 따먹죠? 복음,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이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양우리에 들어온 주의 양떼로서 그 젖을 내어서 주의 보내신 뜻대로 수고하는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에게 국가가, 백성들이 세금을 내서 뭐 합니까? 그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둘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또 이것을 증언합니다. 뭐냐면 모세율법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움을 먼저 변정한 후에 밭가는 일을 하는 사람은 주인이 밭가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주인의 벼탁을 받아서 밭가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로부터 합당한 것을 얻을 소망으로 뭘 하죠? 최선을 다해 갈듯이. 곡식 떠는 일을 하는 사람도 역시 그 일로부터 합당한 것을 함께 얻을 소망으로 최선을 다해 떨듯이. 만일 사도와 전도자들이 누군가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리는 일을 한다면, 추수꾼처럼 영적인 것을 뿌려서 일을 한다면, 만일 사도와 전도자들이 누군가에게 육적인 것을 그러면 추수한다면 사도와 전도자들이 크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수지타산이 맞고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게 해요? 사도와 전도자들은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새로운 것을 얻지 않습니까? 그 얻은 대가를 뭘로? 육적인 것으로 내놓는다면 이게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도들이 손해보는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손해 아니라 뭐죠? 남는 장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는 장사하는 건 합당하고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만일 다른 이들 곧 밭가는 일꾼이나 곡식을 떠는 일꾼들에게 너희들의 권리의 몫을 나누어 준다. 원래는 자기 거잖아요. 자기 밭에서 나는 건 자기 거잖아요. 그렇지만 밭을 가는 사람에게 또 그 곡식을 떠는 자들에게 자기의 몫의 일부를 뭐라 해줍니까? 나누어 주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데 그런 권리의 몫을 나누어 준다면 다른 사람에게 세상 일에서 나누어 준다면 하물며 영적인 것을 뿌리는 일을 하는 사도와 전도자들도 너희들의 권리의 몫을 나누어 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고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사도 바울과 그 동력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어떤 장애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고 증언합니다. 이건 권리라는 겁니다. 권리는 뭐 할 수 있죠? 성도로서 여러분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주장할 수 있고 손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 내미 재미없어요. 좀 재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사도는 뭐죠? 그런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뭐 한다는 거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게 이유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어떤 장애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고 먼저 정언합니다. 자, 셋째 그 근거가 뭘까요? 셋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되지 아니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이 말하는 주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나는 것으로 복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해당 본문은 복음서에는 없어요. 찾아도.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주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앞서서 성전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성전으로부터 나는 것들을 먹는 것과 제단에서 시중드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몫을 나누는 것, 즉 전도사님들이 예몸교회에서 만약에 섬긴다면 그 전도사님들이 예몸교회 제단에서 함께 섬기는 거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나누는 것이 그 몫을 나누어 줘서 합당한 그런 삶에 그걸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뭐 한다는 겁니까? 합당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듯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복음으로부터 나는 것으로 살 것을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제정하셨다, 즉 명령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본문 바로 앞에 15절에서 이렇게 당연하고 합당한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받고 있다는 거죠? 비판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당신이 사도냐 아니냐 이거 갖고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그 권리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서 15절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15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절 앞에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쓰지 않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이 지금 내가 그렇게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렇게 앞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권리 주장의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권리 주장의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뭐 하겠다는 것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 증언하듯이 사도와 전도자에게 당연하고 합당한 권리를 부여된 당연하고 합당한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도 쓰지 않은 이유. 당연한 권리인데 목사님들 다 당연한 권리 주장하잖아요. 우리 아들 지금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사례비 이만큼 올려주셔야 됩니다. 주장하잖아요. 생활부터 필요한 각종 이런 판공비 얼마 이상 돼야 됩니다 하고 주장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데 사도는 왜 그런 것들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느냐? 왜 주장하지 않느냐?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본문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19절입니다. 왜 하나도 내가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느냐? 이 고백에서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첫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조금 애매하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둘째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부득불 맡겨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득불. 어떻게 해요? 내가 맡고 싶지 않지만 강제로 맡겨졌다는 뜻. 원래는 이 부득불에는 강제라는 뜻입니다. 강제. 강압적으로.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 강제로 맡겨졌을까요? 그 다음에 셋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인데 같은 동등한 겁니다. 콜론은 동등한 건데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 자신이 셋째 이유죠.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자신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조건 주어졌다. 명령으로, 강압적으로. 그래서 그 강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막지 않았는데도 내가 추가로 더해서 자랑할 거리가 아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된 이러한 세 가지 자기 고백적 간증입니다. 사실 이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모두 다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니까 사도 바울과 주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거든요. 마치 누구처럼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바울은 어떤 아픈 기억이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관계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고백적 간증에 속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어떻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자기 고백적 간증에 속하는 이유들 때문에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부여된 당연하고 합당한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증언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주께서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평신도의 길을 돌이켜서 사역자로 훈련받게 하셨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내 교회를 세우라 명령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요. 이 개척의 과정에서 재정과 관련된 큰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2018년 1월 1일 오늘 이 자리에 예몸교회가 탄생되었고요.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4년 7개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한 주도 쉼없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견인하셨다는 자기 고백적 간증에 속하는 이유 때문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입니다. 이건 이유여하가 없습니다. 다른 새로운 명령을 받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라든지 이런 새로운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부득불 맡겨진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 길을 떠난다면 부족한 종이 받을 화는 뭘까요? 너 그래 살면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뭐라는 거죠?
영원한 죽음, 곧 둘째 사망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제 안에 인식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그 음성이 또렷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주께서 부득불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것에서 떠나거나 불순종한다면 반드시 그에게도 들려주신 그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제가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께서 어떤 그걸 하신, 한 번만 기억나는 말씀은 주께서 네가 고린도 그 교회를 박해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마치 네 발걸음에 가시가 있어서 네 발걸음을 네 발이 찌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래서 그렇게 자꾸 달리다 보면 발가락이 찔려서 어떻게 해요? 죽겠죠. 그 말씀은 기억나는데 다른 아직 자세한 말씀은 주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래서 어쨌든 그가 이 복음 전하는 것에서 떠나거나 불순종한다면 반드시 그에게도 주께서 들려주신 바 그대로 화가 미칠 것이다 믿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부득불 맡겨진 그 명령대로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책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봉급 팍팍 받으면서 군복무하는 것은 나 군인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 군인인데 월급 안 받으면 나 열심히 뭐 한다는 거죠? 나라를 지킨다. 그러면 뭐가 되죠? 자랑거리가 됩니다. 다만 그 맡겨진, 여기서 뭐가 하나 자랑거리로 삼을 수는 없는데 대신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다만 그 맡겨진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신실하고 지혜롭게 행하여서 명령권자의 기대 이상으로 그 성과가 탁월하고 우수하다면 뭐가 주어지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칭찬이나 상급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건 군인으로서 국가를 적과 싸워서 당연한데 그 적을 일당백해서 엄청나게 싸워서 이기고 뭐 하면 승리해가지고 적의 적군을 물리쳤다면 그에게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임무를 했지만 뭐가 주어집니까? 그게 포상과 1계급 특진 뭐 이런 상급이 주어지듯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칭찬과 상급이, 그에 합당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인 저도 이 애몸계의 개척과 목양과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를 이렇게 세우는 사역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서 이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게서 승리하고자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휴가도 절제하고 어디 멀리 떠나는 것도 절제합니다. 친구들이 결혼식 토요일 걸리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토요일 날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부여된 당연하고 합당한 권리가 아닌 사명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사명에만 집중. 왜냐하니까 칭찬 얻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가 자이든 타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도록 세움을 받은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복음 전도자들의
모범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또 영상으로 만나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를 반드시 멸망할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성도로서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와 우리들의 자세도 이와 같이 훈련되고 다듬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권리보다는 뭐죠? 성도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내 권리보다는 뭐가? 의무에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로부터 남들보다 탁월한 더 뛰어난 칭찬과 상급받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참고 절제하고 그냥 덮어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사명으로의 부르심과 삼국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오늘 본문 뒤에 17절, 오늘 본문이죠. 17절, 18절에서 자기 고백적 간증을 세 가지 더 이어갑니다. 첫째, 내가 이것 곧 복음 전하는 것을 자의로 행한다면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행한다면 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안 하니까 보냄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면 내가 자의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나는 뭘 받을 것이냐? 상급을 받을 거야. 둘째, 내가 이것 곧 복음 전하는 것을 타의로 행한다면 내 스스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다. 즉 하나님이 합당한 무엇을 그런 모든 대우를 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적은 성도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려내신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무엇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에 의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타의로 행하게 된다는 간증입니다. 셋째가 뭐냐? 자이든 타이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을 상급은 사도 바울 자신이 계산을 해봅니다. 내가 그러면 받을 상급이 뭘까? 최소한도로 계산서를 내밉니다. 주님 앞에. 최소한도로. 최대로 안 내밉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이 주님이 아무리 깍쟁이라도 욕은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내미는 최소한의 계산서가 뭘까요? 바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대가 없이 전한다. 대가를 원래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함 받은 자들이 빚졌잖아요. 그 빚진 건 그럼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가 없이 전하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남겨둔 그것만큼은 최소한도 내가 받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아무리 깍쟁이라도 그 정도는 주실 거야. 이렇게. 이게 자기 고백적 간증입니다. 다 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건 주님께서 마지막 상급으로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서를 내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계산서 결제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결제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고백적 간증의 영적 부르심의 체험을 통하여서 권리보다는 사명에 집중하는 모범적 자세를 가진 복음 전도자로 훈련되고 연단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9절에 복음 전하는 일의 목적이 뭐죠?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변명합니다. 이게 변명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왜 변명이냐? 아마도 아볼로파와 게바파 지체들 가운데 개척자 바울은 자기 철학이나 신앙의 색깔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에 대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그죠? 여기 가서는 요런 모습, 저기 가서 저런 모습 하면 우리 조금 말로 뭐 하죠? 아이고 그냥 그거에 상황에 너무나 잘 맞추는 그죠? 임기응변식 또는 뭐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말로 약간 비꼬지 않습니까? 그런 비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지금 그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어지는 20절에서 22절의 사도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말하는 바 의미가 무엇인지를 4가지 사례를 들어 알려줍니다. 자기가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원래 자기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런데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진짜 종이 되어서 그 사람 밑에서 살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닌가 아시죠?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4가지 사례, 이번엔 4가지입니다. 첫째 사례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정말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죠? 백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하나님이 성경에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내 백성 이럴 때 내 백성이라는 단어하고 나머지 다른 백성들은 뭐 하냐고 언어를 구분합니다. 백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다른 단어를 쓴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편애합니다. 내 백성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다른 백성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쓴다니까요. 똑같은 말을 안 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 것과 당신 아닌 것을 구별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신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독특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요? 오직 유일신 여호와, 이걸 위해서는 생명을 던지고 이런 일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사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셋째 사례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넷째 사례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같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지역 지체들 가운데 개척자 바울은 자기 철학이나 신앙의 색깔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에 대해 사도 자신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같이 낮아짐으로 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각 부류의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 스스로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 부류같이 되었다는 말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변명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그 사람과 공감함으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래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속도 없고 뭐도 없고 줏대도 없고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고 어떻게 그래 사람이 그래 물렁하노? 이런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코 자기 철학이나 신앙의 색깔이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는 무언의 항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로 사도로 세움을 받은 자신을 지역교회의 지체들로부터 받는 여러 비판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어 모든 사람에게 종같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1차적 이유와 목적은 아까 말했죠.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1차적 이유와 목적에 더하여 이어지는 23절에 27절에서 2차적 이유와 3차적 이유도 증언합니다.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도 있고 세 번째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2차적 이유와 목적은 23절에서 25절에 밝히고요. 3차적 이유와 목적은 26절로 27절에 밝힙니다. 먼저 23절에서 25절을 찾아 함께 읽으며 2차적 이유와 목적부터 알아봅시다. 23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섞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가 말하는 바 2차적 이유와 목적은요, 복음이라는 영적 올림픽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뭐라는 거죠? 영적 올림픽입니다. 영적 올림픽. 복음을 영적 올림픽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그리고 거기서 이기고 다투어서 우승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가 정언하는 바 2차적 이유와 목적은 복음이라는 영적 올림픽에 참가하여 뛰고 달리고 다투어 이겨서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같은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함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영적 올림픽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이 비유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 왜 이런 비유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헬라에서 개최되던 4대 제전이 있습니다. 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표시했는데 이게 헬라 지역의 그겁니다. 여기 이제 전체 그 헬라 지역의 표시 지도이고요. 요 부분만을 이렇게, 왜냐면 지명이 없어서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본데 헬라의 4대 제전이 있습니다. 이 올림피아 선을 중심으로서 올림피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건 4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아시죠? 전 국가의, 전 세계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추앙받습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이게 올림픽 경기입니다.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니까,
둘째가 어디서 열리냐면은 아폴로 신입니다. 이 아폴로 신이 여기 뭐냐니까 여기 델포이에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거대한 신전입니다. 여기 무녀가 있어서 아시죠? 사람들이 어떤 신탁을 받으려면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받으려면은 저기 찾아갑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 이런 데 보면은 유명한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델포이에서 열리는 바로 이 델피에서 피디아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디아 경기는 아폴론 신을 추앙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올림피아 산에는 그 위에 누가 있죠? 제우스가 제우스를 기념하기 위한 제전이고, 요거는 아폴론 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열리냐면 여기 아르고스 지역에 네메아라는 곳에 열리는 네메아 제전이 있습니다. 이 네메아 제전은 아주 깊은 꼴짝인데요. 이 네메아 제전에서 물론 그 제사도 드리면서 또 뭘 할까요? 축제,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기들이 있는데 이 네메아에서 열리는 이것도 역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제우스 신을 위한 경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오늘 이 고린도에서 이스미안이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스미안이라는 곳에서 열리는 이스미안 제전이 있습니다. 네 개가 있습니다. 그 네 개의 제전 중에 하나가 고린도의 이스미안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2년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죠? 바다와 불가분의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념할까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을 기리기 위한 이스미안 제전이 이 당시에 고린도의 이스미안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데 그 다음 보시죠. 이게 운동 경기가 열렸던 그 트랙입니다. 경기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것이 세워지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아시죠? 이게 트랙입니다. 이것들이. 이 경기들이 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뭐죠? 이 경기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서 싸우는 그 선수들, 그 다음에 거기서 이겨가지고 우승한 자들이 받은 그 승리의 월계관을 두고 그들이 그 사회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 그림들을 익숙하니까 거기에 빗대서 복음을 영적 올림픽으로 이스미안 제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동이 체감되고 각 종목별 우승자는 월계수나 종려나무로 된 화관이 머리에 씌워져서 각 지역에서 영웅으로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차적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누구나 인식하듯이 4대 제전을 위해 경기하는 자로 선택되고 훈련하여 자기 종목의 경기에 참가하여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갈짓자로 달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헛손질을 하지 아니하되,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가 허공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관중들이 어떨까요? 뭐라고 할까요? 잘한다고 할까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선수들 똑바로 가는데 옆으로 왔다 이렇게 달리면은 그 선수를 보고 관중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우스꽝스러운 실력으로 달리고 다투다가 이기지 못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될까요? 비웃음과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어서 버림받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선수로 못 나갑니다. 버림받듯이 사도 자신도 복음이라는 영적 올림픽을 위한 선수로서 현재 자신의 종목 경기에 참가하여서
똑바로 한 방향을 향하여 달리고 헛손질을 하지 아니하고 싸우도록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이스미안 제전에 참가한 우스꽝스러운 선수의 실력의 선수같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요? 권리보다는 무엇에? 의무에 집중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처럼 복음이라는 영적 올림픽이나 이스마엘 제전에 경기하는 자로 참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요. 부르심을 받은 선수입니다. 일부는 훈련 중이고, 일부는 훈련 중입니다. 일부는 경기에 참가 중인 상태임을 각성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기고 우승한 자들에게 주어질 썩지 아니할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 곧 생명까지 들여 경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하는 선수로서 영적 성장과 훈련,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연단이 부족하여서 우스꽝스러운 실력의 선수같이 되어 갈지자로 달리고 헛손질을 일삼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비웃음과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어 버림받듯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더욱 부지런히 복음이라는 영적 올림픽에 합당한 실력의 선수로 영적 훈련, 성장과 훈련,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복음 전도자의 모범적인 자세를 가지심으로 사도 바울과 그 동력자들처럼 더 많은 사람을 취하여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합당한 그런 칭찬과 상급도 주어질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거듭났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라는 영적 올림픽의 경쟁력 있는 선수로서 모범적인 자세를 소유한 복음 전도자로서 요걸 또 더 많은 사람을 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영적 교감과 깨닫게 하심과 견인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